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가족 관계이고 철저한 평등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아주 다양한 관계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 그리고 실로아노,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그 배경과 환경이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인데 그들이 하나가 되고 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가 25개의 마을이 갑자기 이렇게 도시들이 강제 병합이 돼갖고 신도시로 건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양성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가운데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가득 모여 있는 아주 혼합된 복잡한 교회인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예요. 칭찬을 많이 들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 다름을 은혜로 여기고 그 다양성 때문에 강해지고 또 다른 능력들 때문에 다른 생각들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되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 그래서 다른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고 예수님이 바로 꿈꿨던 공동체죠. 그래서 극좌와 극우가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죠. 젤로 땅 그리고 세리 마태 완전 극과 극입니다. 정말로 말하면 극우와 극좌가 예수님 안에서는 그 사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고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어때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자들, 그 속에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형성이 되고요. 다윗의 용사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교회는 획일화된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건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소중히 여기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히려 내게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것을 획일화시킨다는 것은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한 가지 색깔로 만들지 않았죠. 프리즘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무지개도 언약은 뭐요? 다채롭게 만들었죠.
저는 제일 신기한 게 이런 거죠. 이 얼굴 공간이 너무 조그만데 전 인류가 이 조그만 공간에서 다 다르게 만들어진 거. 너무 신비로워요. 쌍둥이도 달라요. 보면은. 그럼 하나님은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나와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걸 즐거워하고 누리고 축복해주고 고마워하는 것 교회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요 전부 다 동질 규합의 원리에서 움직여요. 꼭 자기네들끼리 뭉쳐요. 물과 기름 같아요. 나머지는 제거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만은 이질 규합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실 정도니까 우리와 같아지시는 거예요. 능력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존재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같아질 수 있는가, 이게 능력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왠지 뭔가 교리, 뭐 진리, 뭐 이러면서 사실은 진리도 뭐가 뭔지 모르면서 자꾸 다른 것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과거에 핍박했던 것처럼 교회가 자꾸 깨지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거 그냥 다양성의 관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정말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비싼 옷 사갖고 입고 왔는데 한 3명이 그걸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절망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입은 걸 고마워해야 돼요. 나와 다른 성격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것은 가족 관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족 관계.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 다음 뭐라 그러놨어요? 하나님 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이죠. 그러면 한 분을 아버지라 부르면 어떤 관계예요? 가족 관계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 이방인 막 섞여 있는, 그리고 이방인들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농어촌 선교를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럴 때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하나님까지는 하는데 아버지를 못해요.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 하시다니까요. 그걸 못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고,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요 절대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오죠.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나가는데 아버지 아버지 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쫓아내면서 아버지 아버지 엄마 엄마 그래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의 양자 양녀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때 가장 기뻐해요. 제가 처음 딸을 낳았을 때 처음 아빠 소리를 들었을 때 기절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걔는 아빠라고 부른 게 아니라 아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빠 소리로 그냥 듣고서 처음 아버지를 했다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빠라고 여러분이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을 그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쁨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그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러거든요. 능력이 있으면 사랑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면 무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늘 짠한 마음이 있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걱정이 없어요. 그분의 능력도 많으시고 사랑은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생애 최고의 특권이고 놀라운 영광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위기 속에서 얼마나 든든해요. 각각 드라마에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는 맨날 그렇습니다만 남자는 꼭 재벌의 아들이야 주인공이. 지금 거지 행색을 하고 있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양자로 삼았어. 이미 아들이었어. 나 잃어버린 아들이야. 맨날 그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속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강하고 위대하고 부유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영혼 내면 속에 강하고 위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모합니다. 그게 하늘 아버지인데 땅에서 찾으려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 영화 배너에서 봤겠지만 주인공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배가 파산당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장군을 구해주죠. 로마의 장군을. 그러니까 그 장군이 그 노예를 배너를 자기의 아들로 삼죠. 양자 삼죠. 그냥 그대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력과 지위를 노예였는데도 상속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지니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다음 뭐가 나왔어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이 권세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능력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지위를 줬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얻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는 그 왕자의 권한, 공주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정말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네. 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 형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매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수준도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면 아무리 달라도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갑자기 가족의 범위가 확 넓어져요. 너무너무나 든든한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아져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냐면요 세상에 이런 가족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나간 형제자매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오면요 매일 만나요. 수요일에 오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나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요 기도 제목 넣어놓으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에 이렇게 끈끈한 가족들이 없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바빠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어디를 가나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몇 년 전에 한 전체 국제적인 선교 단체에서 중국으로 선교를 갔는데 그 먹을 것도 없고 갈 데가 없고 막 힘들어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그 비행기값만 가지고 이제 온 단체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그들은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선교였던 것 같고 많은 그 선교 대원들이 있었지만 그 중국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으로 지금 와 있는데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요. 권사님들께 그 소식을 이야기했더니 권사님들이 이들을 데려다가 식사를 몇 끼 돌아가면서 해주는데 또는 이게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너무 극진히 대접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손님 왔다 하면 최고로 대접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분들이 떠나가기 전에 일어나서 한마디씩 하는데 다 울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니 우리가 뭔데 피 한 방울 안 생겼고 아무런 관계없고 갑자기 불쑥 쳐들어왔는데 이렇게까지 극진히 잘해주냐고.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무슨 한마디를 했더니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아니냐고. 집에 왔는데, 형제에게 왔는데 그걸 왜 고마워하냐고. 우리가 가족 아니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아니냐고. 그분들이 펑펑 울면서요. 아마 전 세계를 선교하러 다니면서 한국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백두산을 올라가기 전이었는데 장로 신학대학 학생들이 백두산 올라가기 전에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이도 백화 교회라는 곳을 들어갔어요. 거기는 삼자 교회라고 해서 이제 공산당 안에 소속된 교회라고, 거기 들어가서 묵고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도 신학생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저거는 공산당 앞잡이들이라고 가짜 기독교인들 하면서 헌금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은요 크리스천들이 왔다고, 한국에서 왔는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백두산 가는 길에 있는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렇게 진실하게 대접하는데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 잘못 배운 거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아니냐, 공산주의자들이면 어떠냐, 복음을 지금 받아들였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냐, 내가 그랬거든요. 저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두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이분이 백두산 올라가면서요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올라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자 나도 예수 믿으시라고 울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하러 간 우리들은요 입도 뻗고 못해. 입 뻗고 하면 잡혀갈까 봐.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떻든 그 사람의 어느 지역 사람이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가족, 육체의 가족과는 달라요. 죽으면 다 헤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은 전부 다 나중에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때에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가족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끈끈한 관계 속에 형성이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버지를 얻고 정말 훌륭한 형제 자매들을 얻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거금을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우리와 아무 관계없고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예수뿐인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 지금 축하해주러 한두 번 오고 한 번도 안 오잖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다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은혜로 한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정말 놀라운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실수를 해도,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고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은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너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 보면은 많은 그 죄인들이 가득해 있죠. 죄의 질도 다 다르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그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와 자매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 형제 자매들이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개념을, 가족 공동체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죠. 이건 천부적인 관계, 하나님이 만들어준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그리고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유일한 아주 특별한 공동체예요. 뭐 국가나 이런 거하고도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관계로 형성된 것이 가족이고 교회인데, 그 관계 속에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 이번에 90점 못 넘으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성적이 자식을 왼수로 만들고 아버지를 아저씨로 만들고 막 이래요. 이게 세속적인 잘못된 병든 상태예요. 천부적인 관계는 성적으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가족에게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막 심지어 이제 막 욕설이 나오고 막 폭력이 나온다고 해도요, 참 신기합니다. 가족 관계라는 것은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원한을 맺지 않아요. 증오하지 않아요. 이해해줘요. 밖에 나가서 누가 가족 욕하면 화가 나요. 지가 욕해놓고 남의 욕하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자기 가족 흉보고 그런다고 동조하면 큰일 나요. 가족 관계는요, 절대로 어떤 가치도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야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 관계는 참 신기한 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보일 수 없는 것들도 보여도 하나도 어색하지도 않고요,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가끔가다 여러분 집에서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가족들이 이렇게 쓱 문 열어도 막 충격받고 경악을 하고 그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서 뭐 다른 거 가지고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만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관계라는 것은요, 내 부끄러움과 수치와 연약함을 다 수용해 주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격식 차리고 너무나 힘들다는 관계에서 집에만 딱 들어가면 그냥 긴장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용납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실력대로 내 능력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가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못나도 무능해도 실수해도 그냥 안아주고, 내 새끼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내 형제니까 이해해 주는 것이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눈치 보고 여기서 욕먹으면 안 되는데 긴장하고 실수 한 번 하면 나 교회 막 안 나오고,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사함 받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기서 실수를 하면 좀 어때요? 여러분, 제가 실수를 한두 가지 합니까? 그래서 제가 못해 먹겠네 그래요? 그냥 한두 가지 실수를 해야지 뭐.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해해 주잖아요, 머리 나쁜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오면 편해요. 어떤 것도 용납이 돼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서로에게 그래야 돼요. 너무 격식차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연약한 거 드러내고 기도해 주세요. 부끄러운 거 고백하시고 용서받으세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교회만이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아픔의 사건들은 이 가족의 관계 속에 세속적인 가치가 끼어들면서 전부 다 무너졌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참 슬퍼지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죄가 들어오면요, 그 관계가 깨져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옷을 입고. 아니, 아담과 하와가 왜 부끄러워야 돼요? 서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데 자기 뼈 보고 막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자기 살 보고 부끄러워해요? 지금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가인과 아벨, 예배라는 항목이 가족관계를 깨뜨리고 있죠. 예배 형식, 너 예배는 받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가족관계에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떤 식의 예배를 들으냐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사랑의 관계를 허물면 안 돼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형제 간의 관계는 예배 드리는 문제가 앞설 수 있어요? 안 돼요. 끼어들면 안 돼요. 예배가 예배 되려면 형제와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형식 때문에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느꼈겠지만 우리 지금 개척한 이후로 예배 드리면서 자막 잘못 나오고 막 삐 소리 나오고 막 별일이 다 있어. 제가 화내는 거 봤어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막 삐삐 울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녹화 엉망이 되는데 제가 화내는 거 봤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형제 간에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싸우는 예배라면 야, 집어치워라. 예배 때문에 싸우냐? 사랑하라고 예배 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수는 없어요.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교리도 우리의 사랑을 깨뜨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정말 편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해받고 용서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늘 이것 깨뜨리는 게 문제였어요. 노아, 하나님께 그 은혜 받아 놓고도요, 그 구원 받아 놓고도요, 무슨 일이 나요? 아버지가 술 취해 있을 때 자식이 와서 아버지 흉을 보잖아요. 한 아들은 덮어주고. 아니, 그러면 노아가 깨나도 보니까 한 자식이 자기를 그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다, 술 취한 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미안하다, 아버지가 못나서 그러면 되지.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함, 너는 종의 자식이 돼, 노예가 되라고 막 저주를 하고. 이게 도대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나 부끄러움 드러내면 어때요? 내 자식인데.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욕먹으면 어때요? 내 자식인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욕먹으면 어때요? 내 부모님인데. 여러분, 교회에 죄인도 있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빚진 자들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이게 문제가 많아. 어떠냐고요? 같이 나눠줘야죠. 같이 부끄러움 당해야죠. 그렇다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아저씨가 되나요? 갑자기 그 사람 잘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여전히 그 사람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보세요. 야곱과에서 장자권 축복권이 뭐라고 형을 속이냐고요.
아니 또 그 동생이 가져가면 어때? 그래, 나 더 가져가라 그러면 되지. 그걸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랑하는 엄마 라헬을요, 돌아가실 때까지 못 찾아가잖아요. 형이 죽일까 봐. 그게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면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회복시키려고 그 많은 여정을 통해서 나중에 야곱이 에서와 목을 끌어안고 축복하게 만들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가족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 동생은 색동옷 입었고 아버지께 사랑받는다고 그걸 죽이려고 웅덩이에 쳐넣고 노예로 팔아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형님들과 아우들을 다 먹이겠습니다. 길을 이다. 가족의 회복이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꾸는 건 뭐냐면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예요. 그보다 더 나아가지만 그래요. 여러분, 가족은 그래서요, 어려운 재정,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병이 들고 아프면요, 그냥 부끄럼 없이 고백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온 가족이 다 영광을 얻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면요, 온 가족이 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든든히 의지가 되는 가장 완벽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 칼빈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 오면 어머니 품같이 느껴져야 돼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편해야 돼요. 제발 격식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너무 잘못된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품어주세요. 시편 133편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여기 악이나 좀 불편함이나 막 그렇게 까다롭고 이런 게 들어가면 형제가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점점 선함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현재 교회, 한국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재산상의 다툼이 일어나면요, 그냥 손해 보세요. 그 죽을 때까지 다 갖고 가지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해요. 특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 물론 여러분에게 별로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더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내 형제인데. 그냥 세 끼 먹을 거 있거나 두 끼 먹으면 감사하지.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인간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혜택을 누가 많이 받는가로 경제적인 문제를 꼭 싸워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나중에는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 분배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어쨌든 그래도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공동체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죠. 근데 이 공동체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데 헬라 문명권에서 계속 그 헬라 도시들로 전파되면서 교회가 철학의 오염이 됐어요. 교회가 사상이 되고 교리가 됐어요. 그리고 로마에는 제도가 됐어요.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교회가 제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참 안타깝게 유럽을 가서는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복음이 전할 때는 뜨거운 가정 같은 교회였을 텐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전파되면서 그 교회는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요? 교회에서 가정 같은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기업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것이 성과 업주의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업이에요? 기업같이 뭐 이게 평가하고 반성하고 뭐 그래요? 승진시키고 막 이래요? 아들 너가 너무나 돈을 많이 버니까 너는 오늘부터 가장이다 그래요? 무능한 아버지도 끝까지 아버지인 거예요. 기업 문화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연세 많은 분들 존경하고 가난해도 성도면 성도인 거지 무시하면 돼요? 목회자가 못났으면은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내 가족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미 상원 교회 그 리차드 허버슨이라는 분이 이 말을 했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역동적인 공동체였는데 이렇게 변질이 돼서 미국에 와서 이제 기업이 됐다. JTBC에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요 미상원 교회 목사인 리차드 허버슨의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원형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모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이상형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기업화돼 버리니까, 세상을 닮아가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정 같다고 할 때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시각장애인 중에 강영호 박사 알죠? 한국인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그 국가의 고위직에 차관보까지 올라간 분이시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지팡이가 되어 나보다 항상 한 발짝 앞서 걸어주었던 당신, 그런 당신에게 가장 고마웠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이게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그 책에서 아내에게 감사의 글을 쓴 내용입니다. 진영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가 되어 금의 환영할 날만 기다리고 있던 나에게 고국으로부터 돌아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학생 비자는 만료가 되고 생활비로 나오던 장학금도 중단이 되어버렸고 어린아이들은 둘이나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려는 나를 당신이 위로했습니다. 3살짜리 진석이의 손을 잡고 갓난아기인 진영이를 품에 안고 식료품점이라도 열어서 생계를 유지할 테니 당신은 집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고 나를 격려해 주던 당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반드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당신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모습을, 신념이 가득 찬 당신의 목소리를, 나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한 어두운 인생이 희망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망의 길이 열리지 않는데 그의 아내가 3살짜리 손잡고 갓난 게 없고 식료품점에서라도 일을 해서라도 먹여 살릴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을 찾아보라고,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는 것에 익숙하고 내 능력대로 성과대로 대우하는데 가족만은 그러면 안 돼. 가족만은 그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줄 테니까 당신은 날아가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여야 돼요. 절대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느냐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내 짐이 되더라도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고생해서라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 그 사람 때문에 많은 타격이 오더라도 그래도 품고 가는 것,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자기 집에서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고개 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 와서는 좀 큰 소리 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삐딱하고 이상해갖고 정신병원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활개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좀 시끄러우면 어때요? 누군가가 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오갈 데 없고 발붙일 거 없고 누구 하나 식사 안 해주는 사람들 데려다가 같이 식사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그런 가족 공동체인데 왜 우리는 자꾸 기업화 되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요,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좀 흐트러진 모습 또 보이세요. 그래야 흐트러진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발부를 붙일 수가 있죠. 다 똑똑하고 아주 잘 나가고 그냥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들만 있으면 어리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오겠어요. 제발 하나님보다 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죄인들을 품고 가는데 왜 우리는 그 못 품고 용서를 못 하냐고요. 교회가 재판장입니까?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교리의 정확성,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분인 교회가 이 시대 정말 가족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다 와서 쉼을 누리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며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제거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성적으로 세속적인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위로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판단하고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될 우리의 가족을 몰아붙였던 우리의 교만함과 미련함을 오늘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수뿐인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 사회가 분열되고 깨어져 있는데 한국 교회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한 민족 한 공동체로서 가족 같은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귀한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세속된 가치를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예수뿐인 교회에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